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제목이 아마 작년에 한번 이 제목으로 함께 교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 그동안은 요셉이 있을 동안만큼은 정말 편하게 풍부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많은 사람들도 왕도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정말 힘든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이들에게는. 근데 그 광야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만이 있는 그곳.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죠? 근데 이 세상의 고통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 모세를 다시 보내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내놔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잖아요. 바로 왕은.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그 노동을 배가시킵니다. 그동안에는 벽돌을 굽는 일에 집도 주고 너네들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옛날에 좀 저도 집을 지을 때 함께 그런 일들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흙벽돌을 만들 때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쌀 나올 때 나온 집이 꼭 필요해요.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흙하고 섞어서 꼭 벽돌을 만듭니다. 그래야 그 벽돌이 금이 가지 않고 단단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을 이제는 주지 말라. 대신 너네들이 그 집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배로 만들어라. 너네들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 너네들이 편해서 이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와서 이놈 봐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우리를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뭐예요? 더 힘들게 만드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우리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차라리 죽이게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해주러 온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잠깐의 고통으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신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잠깐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하신 그 믿음에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선은 나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잠깐의 고통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죠? 구원하는 중에도 애굽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고센 땅에는 그것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별함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앙을 내릴 때마다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에게는 하나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뭐예요? 사람, 짐승, 정말 개 한 마리까지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사막 기후는요. 사막 기후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습도가 우리 이 지구상의 바다가 70%인 이유가 온도 조절용이 가장 큽니다. 습도가 없으면 온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서는 건조하다 보니까 습도가 없다 보니까 낮에 그 햇빛이 나면은 거의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거의 영상 기온 영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영상 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거의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너무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구름으로 그것을 가립니다. 실제적으로 그 온도가 높은 사막 지역 같은 데 그늘만 있으면 대낮에도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하대요. 근데 그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함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혹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센 땅을 지나서 출애굽했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사진입니다. 지도예요. 근데 근래에 와서 그것이 또 한 가지의 루트가 요즘에 대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보이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색이죠, 청색이요. 붉은색 길은 그 새로운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색이죠, 이게? 이 색은 그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던 길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 내가 저는 이 경로를 좀 신뢰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전에 있었던 이 경로를 신뢰합니다. 기존에 이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로를 배워왔고 이 경로였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로를 많이 신뢰를 해요.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모든 자료들이 이 경로 안에 있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좀 전에 있었던 경로는 홍해가 여기입니다. 여기 바알스본이. 이 좁은 길을 건널 리가 없어요. 저번에 그 목사님하고 공부하실 때도 그 거리가 몇 킬로였잖아요. 건너는 홍해 길이가. 근데 여기서는 그 길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여기 홍해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뢰가 저는 이게 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던 길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나온 이후에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는 애굽의 땅이었어요. 그때. 이 시나이 반도가 애굽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땅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 미디안 땅은 모세가 거했던 땅이었고 이 애굽의 땅을 벗어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경로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알스본이 그 아카바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홍해 그 지역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옛날 그 애굽에 있던 그 마차 바퀴들도 뭐 실제적으로 발견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나온 길에 그 시나이 반도 쪽에서의 그 흔적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나온 과정 중에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좀 전에 얘기했던 너무나도 빠르게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 마라나 엘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시내산까지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들에 여기에 그 흔적들은 거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 이 경로를 보면, 이 경로에 보면 더욱더 많은 증거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내산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내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모세를 맞이했던 그 시내산.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 그 검은 그 산 자체가 검은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그 출애굽 경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이 아카바만, 바알스본. 여기도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 여기에 지나가는 지역만 좀 낮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여기가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카바만에 보시면 길이 외길입니다. 나머지는 다 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진을 쳤을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갇힐 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건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14장.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놔두지. 좀 힘들어도 죽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좀 그만 놔두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나 좀 그냥 놔둬. 나 편하게 살게.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우리 전도하면 죽으러 가는 줄 안다니까요. 거기에 얽매인 줄 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확인까지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그들 앞에서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장 어디 갈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까지 다 봐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냐.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것.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없었을 텐데라고 원망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출애굽기를 전에 많이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보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아까 그 사진을 보면 외길이에요. 군대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쪽에 딱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딱 막아놓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애굽 사람들을, 애굽 군대들을 막아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15절.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은 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구원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이 기쁨도 잠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어디에 이릅니까? 광야를 지나 한참 갑니다. 가는데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거리를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딱 거쳤는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조금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조금만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마르고 물 먹고 싶은데 물을 못 먹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또 달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탄케 오신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막상 다다르면 내가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믿음이 작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정말 고통스러운 때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굶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십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저는 똑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들에게 당장 그 광야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보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다다르면 이스라엘은 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또 옛날을 회상합니다. 또 애굽에 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잠깐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장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마실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6장에는 뭐예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고기, 떡. 야, 배부르게 좀 살아보자. 마늘도 먹고. 고기에 마늘 없으면 좀 그렇죠? 마늘도 좀 먼저 먹고. 부추도 좀 먼저 먹고. 옛날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세요? 메추라기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죠. 그걸로 찧어서 떡도 만들어 먹고 구워 먹기도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고기 구워 먹게 하고 불만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어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는 또 이제 고기하고 떡을 먹여주니까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가축 다 목말라 여기서 죽겠다. 맨날 죽겠대. 맨날 죽인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5절 이렇게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지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대표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주십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이 나온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바위 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치자 여기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 또한 그쪽에 있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없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모세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흔적들이 여기에 보시면 그 르비딤의 이 바위가 이거 쪼개지고 이쪽 밑으로 물이 흘렀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 마시게. 불만만 터뜨리면 하나님. 근데 원망해. 참 바보들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읽어보면서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이적들을 보면서도 조금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고 내가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 죽이실랍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망하고 그러면 또 들어주시고, 원망하면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 시내산까지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뭘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죠? 40 밤낮. 40일이 걸립니다. 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40일 밤낮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살 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지 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 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 한 모금도 없고 절대 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망각하신 것 같아요. 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단을 쌓았던 그 단이 지금은 철조망으로 이렇게 구경만 하라고 해놓습니다. 이것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유적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우디 지역에 훨씬 많습니다. 유적들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가끔씩 저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외면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동안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신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27절, 32장.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집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우윗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직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봐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실제로 약 3,000명가량 무덤터가 발견됐어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 구름이 뜨면 성막에 뜨면 준비 이제 떠날 준비 그들이 있으면 가지 말라는 신호. 이제 완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구름이 뜨면 이동.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정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죠. 민수기입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들 대표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먼저 정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정말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라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어떤 과일이죠?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정 2명이서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그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진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면 그 땅 진짜더라. 그렇죠? 근데 그 땅의 과일이 이 정도다. 뭐예요? 장정 둘이서 메고 왔다면 얼마나 컸을까요? 포도 한 송이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를 봤을까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나머지 10사람입니다. 12 각 지파 중에 2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냐. 뭘 봐요? 그들의 강함을 먼저 봐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는 것보다 그들의 강함을 봅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보다 우리의 두려움을 먼저 본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그 마음속에 뭘 먼저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부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으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맞습니까? 예, 이게 사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섰을 때 메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당연하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우리가 가면 가자마자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메뚜기 어떻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메뚜기 있으면 그 메뚜기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한 겁니다. 정말 웃고 넘길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가 나한테 덤벼? 그냥 웃을 겁니다. 상대도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들의 보기에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었고 그들 앞에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배제해요. 보면 원망할 때마다 보면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동안 함께하고 그동안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참석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때 우리는 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던 겁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또 애굽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시겠다는데, 그 좋은데 주시겠다는데 또 애굽 얘기하겠다니 그때가 사실 나을 걸. 차라리 믿지 않을 걸. 믿지 말 걸. 요즘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믿지 말 걸. 천국이 있다는데. 근데 우리에게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앞이 막힙니까?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신기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햇볕에 당하는 물체는 거의 없습니다. 햇볕을 쬐고 나면 얼마 못 가서 그것이 다 허물허물 다 부스러집니다. 근데 이 옷을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40일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고통을 주신 이유가 나 좀 봐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믿음 가운데 간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나 좀 봐라 하는 겁니다. 나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는 술도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놓고 따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분들을 보셨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줍니다. 술 먹지 말라는 게 많다. 하나님은 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 좀 봐라 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견줄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놓고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키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지금 쇼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뭐 좀 됐습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었어요. 우리 형님들은 다 키가 커요. 저 70이 넘어요. 75, 76. 심지어는 우리 아들도 80이 넘더라고요. 나만 쇼다리예요.
항상 이 말씀 나오면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항상 제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뭐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사람이 우리가 낳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우리가 낳았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머리도 좀 똑똑하고 키도 크고 얼굴도 정말 멋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창조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솔로몬에게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으로 다 채워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다 채워줬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 오늘 이 땅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자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막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왜 걱정이 없냐?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어. 그래요. 왜 아버지 재산이 많은 거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야?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잖아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는 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부모가 재산 안 주니까 뭐예요? 부모 죽이고 자기가 재산 자기 거라고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그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줬다가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큼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그거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 못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가끔가다 저희 자매하고 한번 제가 로또 복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 분명히 그 생각하겠지? 그랬어요. 뭔 생각? 이거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꼭 그거는 먼저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주면은 내가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나 빚 갚고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빼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하나님 주실까요? 로또 복권 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요구하실까요? 저한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로또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되신 분들한테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목이라도 주님께 내놨던 것처럼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신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4장. 아브라함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100세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은 또한 주실 것까지 믿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의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식까지 없앤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취하시지만 또한 주실 것까지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4장.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골로새서 2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 이르러야 되고,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지를 다 아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들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길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뒤돌아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